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이런 주제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단순한 기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가 성전에 같이 가자 할 때 마음이 기뻤다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성전에 가는 것이 기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시죠? 다윗은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뻤던 사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불교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또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주일에도 정확하게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철야 새벽 기도회 드리고 하루도 어떤 분은 5번 어떤 분은 7번씩 짧게라도 시간을 드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1년으로 보면 교회력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그리고 목자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주님이 쭉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거는 왕국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원형으로 돌면서 하루도 원형으로 돌고 일주일도 원형으로 돌고 한 달도 원형으로 돌면서 시간을 드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공부 좀 신경 쓰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은 말합니다. 예배 시간 왜 이렇게 길어? 그래서 빨리 공부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너무 길어. 왜 길까요? 그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건 제일 힘들고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제일 힘든 건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고 믿음은 시작되고, 내가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내가 참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배우고 훈련하게 됩니다. 이 무의미한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고 감격의 시간이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배는 힘들고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걸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 빌리기 위해서 은행장 만날 때에는 몇 시간 전에 미리 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만나려면 몇 달을 준비해서 그래서 만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 3달 전이래요. 3달 전에 외국으로 부흥회를 다녀왔어요. 3군데를 다녀왔는데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만석이에요. 3달 전이면 아직 코로나가 그래도 꽤 심각한 상태였어요. 비행기가 꽉 찼어요. 그것도 외국의 10대, 20대로 꽉 찼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영어 좀 하니까 물어봤더니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이 콘서트 하는데 그 콘서트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90%는 그 콘서트 보러 가는 친구예요. 갓세븐, 저 처음 들어보는 가수인데요. 그런 가수가 있나 봐요. 갓세븐 콘서트인데 그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 값 내야 되죠. 돌아오는 비행기 값 내야 되죠. 호텔 값 내야 되죠. 그리고 그 콘서트 한번 그 관람하는데 그게 그 콘서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한 2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그 콘서트를 그 큰 곳에서 하는데도 20만 원 주고 봐야 되는 건가 봐요. 20만 원 주고 그러니까 한 사람당 거의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들였어요. 그것도 20대, 10대 말 20대 초반에 젊은 여학생들, 거의 여학생들이죠. 여학생들이 그 가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그러면 거기 콘서트에 한번 가기 위해서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 가량은 알바하면서 돈을 절약해서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연예인 한번 만나는데도 몇 달 동안을 준비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이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시간을 보낼까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하는 것이 다윗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윗에겐 제일 기쁜 일입니다. 왜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의 공급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신 걸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걸 체험한 사람은 예배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이고 인생이 현격하게 달라지는 복과 은혜를 누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지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첫 번째 예배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파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던진다는 거예요. 던지면 안 돌아와요. 던지는 게 감사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던지는데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던지는 것, 그게 예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또 하나님이 하신 것도 있지만 제가 한 것도 있어요.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것만 예배인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읽을게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전례대로 하나님의 집에 갔어요. 하나님의 지파들은 전례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데 그 전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두트예요. 뜻은 성경이란 뜻이에요. 또 규칙, 규정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장소에서, 정해놓은 방법으로 드려야 돼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배란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장애를 받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자신이 창조하신 시간 안으로 그 한계가 명확한 인간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간은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뚫고 하늘을 찢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의 모든 주도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잘못된 예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데나 드려도 돼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초월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정해놓은 장소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정해놓으신 예배의 장소는 우리가 섬기는 예배당이죠.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고 집에는 안 계신가?
어디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을 안으로 틀어오셔서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에 다시 이걸 훈련해야 돼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게 이런 건 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도리어 코로나로 예배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다시 일깨워 주셔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놓으시고 우리는 그 정해놓으신 것에 순종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세 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에는 심판의 보좌가 있어요. 그건 다윗의 왕궁 안에 있어요. 심판의 보좌는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선포되는 것, 그 재판장에서 선포되는 판결문은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실 때 우린 그걸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삶의 결론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따라해 보세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돼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상황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을 받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멘 해요. 따라해 보세요. 아멘. 우리 돌아가신 이호문 감독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밥은 크게 따라해 보세요. 밥은 숟가락으로 먹고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다. 아멘. 아멘. 아멘은 뭐예요? 그걸 결론으로 받아들입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아멘 하면 그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행하기로 결정. 그대로 그냥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시편 122편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배당에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은 뭐예요? 네, 평안은 여러분 다 히브리어로 아시죠? 평안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제 구약 주임 교수님이 라디오 방송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때 첫 인사를 항상 아주 이 멋진 그러한 음성으로 하셨어요. 샬롬, 샬롬 하셨어요. 샬롬은 뭐죠?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실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자로 찾아오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심판자로 찾아오시는 게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방문할 때 이새가 사는 그 동네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오는 걸 보고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물어요. 평안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평안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평안이 아니면 뭐죠? 심판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선지자요 예언자인 사무엘이 온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그렇게 벌벌 떨면서 물어요.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을 위함이니라. 그때 안심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러 오신 겁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샬롬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한 평안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보세요.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7절 보세요. 내 성 안에 있는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성 뭐죠?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궁중은 누구예요? 누가 사는 곳이죠? 왕이 사는 곳이에요. 국가 지도자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8절 보세요.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형제들을 위하여 형제들이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친구들이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도록, 나라가 평안하도록, 나라의 지도자들이 평안하도록, 그리고 내 형제들과 내 친구들이 평안하도록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평안을 구해야 돼요. 평안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임하고, 샬롬은 용서가 임한 증거예요. 샬롬이 임하면 행복하고 번영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됩니다. 이게 다 샬롬에 들어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교회가 정결해지도록, 국가가 정결해지도록, 국가 지도자가 정결해지도록, 형제와 친구들이 정결해지도록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결케 되고 샬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배의 시간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정결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9절 보세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편 122편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토부예요. 토부. 모든 것이 최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모든 것이 최상의 상태가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 복이에요. 이 복이 평안을 구할 때 임하게 돼요. 이 복이 예배마다 교회가 정결하게 되도록, 국가가 정결하게 되도록, 국가 지도자가 정결하게 되도록, 또 형제들과 친구들이 정결하게 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마다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최상의 상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샬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샬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우리의 자녀들이 최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이지 않아도 돼요. 지금 목회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인생도 힘들고 왜 힘들죠? 샬롬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샬롬이 임하지 않았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샬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우리는 샬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최상의 상태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 회개는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이 샬롬이 임하도록 늘 기도하고 늘 부르짖고 예배마다 교회와 국가와 국가 지도자와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샬롬이 임하도록 늘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최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최적의 삶을 살게 돼요. 최악의 삶을 살 것이냐 최상의 삶을 살 것이냐 이거는 예배 가운데에서 샬롬을 구할 것이냐 구하지 않을 것이냐 예배에서 샬롬을 구하는 영적 책임을 다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이렇게 예배마다 교회와 국가와 국가 지도자와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 샬롬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예배마다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405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05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찬양 드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와 나라와 국가 지도자와 내 형제와 친구들이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샬롬을 구하겠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구하겠습니다. 정결케 되도록 구하겠습니다. 이 책임을 짊어지게 해주시고 이 책임을 짊어짐으로 저희가 가정이 최상이 되고 교회가 최상이 되고 나라가 최상이 되고 이 민족이 최상이 되는 이 지도자들이 최상이 되는 이 토부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